한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 기록한 것을 보면서 참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갈 때 봉고차에 성도님들을 태워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도 교회 안 나오는데 이 멀리서 교회까지 누가 오겠냐? 너 같으면 오겠냐?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나 같아도 안 와. 이 멀리서 누가 우리 교회까지 올 수가 있겠어?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조용히 하시라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고 뭐라고 막 쏘아 붙였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전도사님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전사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다 내리시라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리시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얼떨결에 그냥 다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냐, 그냥 여기서 다 내리시라고. 그리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혼자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뒤부터 교회 안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나사로 이야기인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그러니까 죽어도 완전히 죽고 이제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된 그 상태에 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한 가지 정말 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죽음과도 같은 문제도 예수님은 지금도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죽은 자가 살아났다더라,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죽음과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로 닦아드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세 남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에,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그런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사로 집에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던, 완전히 끝난, 완전히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의사로부터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마르다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안에 깊은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원망의 마음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지나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오빠가 죽었는데, 가족을 잃었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라도 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그 마음 안에 슬픔과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은 결코 지나친 행동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 죽음의 상태에 놓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무 늦게 왔다고, 이제 늦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는 늦음이 없다. 이런 의미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단호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오늘 33절 또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두 자매의 아픔을 공감하셨어요. 슬픔을 당한 그 두 자매를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진리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를 선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당하면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때 정확한 복음과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가서 금식해야 돼, 예배 드려야지, 그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잠잠히 함께 울어줄 그럴 사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화가 나서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또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나셔서 이렇게 화가 나서 부르짖을 정도로 울부짖을 정도로 비통히 여기셨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죽음에 맞서 그 예수님은 격노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체념해.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던 것, 그렇게 울부짖으며 화가 나셨던 것은 그 죽음 자체에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아셨던 거예요. 이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곧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통히 여기신 것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보면서 그저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믿음도 없어 보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절망스럽게 울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나 보다. 예수님도 뭐 별 수 없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던 겁니다. 39절에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돌을 굴려 놓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죽은 썩은 냄새.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의 시체의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그 당시의 집안의 분위기였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거고 사람들 마음 안에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냄새로 가득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까 망할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다, 생명이시다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 하나만 닥치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고 손해볼까 망할까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진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 내외가 있는데 참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두 분이세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낮밤 가리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사업도 뭐 너무 잘 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에게 이 기업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남자 권사님은 그분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권사님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했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는데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 겪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편 권사님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이렇게 떨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강한 믿음이 하나 필요해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죽음도 꺾어낼 수 있는 믿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진짜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큰 소리로 조용히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42절 말씀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죽음을 꺾어낼 수 있는 믿음, 죽음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 가운데 우리도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이 일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하길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가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도 다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 다 이 능력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생명이시다,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같은 지방에 참 존경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세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어요. 실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잠깐 깨어났는데 보니까 막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고 그리고 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산소 마스크를 떼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나는 이제 천국에 갈 텐데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 젊은 사람들 중에 수혈을 받지 못해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들한테 주면 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거 피를 공급하고 있냐? 이거 당장 뽑으라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이 바늘을 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힘들고 숨이 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으세요. 죽음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오늘도 절망과 실패와 낙심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잖아요. 엄청난 그가 핍박 가운데 지하 감옥에 갇혀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그가 그 감옥에서 쓴 것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져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지난주 형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하고 한 3살 차이 나는데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은 워낙 건강한 체질이라 뭐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뭐 늘 건강한 모습만 보여준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아프다고 하면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런데 뭐 다리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어디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렇게 되면 머리 쪽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근데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살짝 뇌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뇌경색이 와서 지금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도 뇌경색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형님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드는지. 아니,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나, 이 막 깊은 절망과 또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픈 마음이 들고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의 마음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다음은 내 차례인가?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팔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쪽 뺨을 때려보고 저쪽 뺨을 때려보고 이 뺨의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지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계속 다리를 만져보게 되고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금요일까지 계속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것이 바로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그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죽음의 냄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이 바로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때구나.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계속 저를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저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아니면 형님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제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제 고백은 그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신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저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그곳에 생명의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곳에 생명의 향기를 피어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시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이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봐,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지 좀 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벌벌 떨며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서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지금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향기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들도 생각이 났고,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내일 다른 병원을 또 찾아 헤매는 성도도 생각이 났습니다. 경제적인 묶임으로 인하여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그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생명의 향기가 다시 피어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나의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생명의 향기를 피어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향기를 피어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묶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죽음의 두려움에 하나님 아버지 갇혀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무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소서. 하나님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에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우리 역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곳에 생명의 향기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오늘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고,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하나님 죽음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삶에 찾아가셔서 나사로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죽음에 갇혀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주님,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의 냄새 나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이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그런 가족을 바라보며 지쳐있는,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찾아가셔서 더 크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의 민족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모든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꺾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있어 마음밖에 드릴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